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지만요, 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오직 그를 경외하며 섬기라. 다시 한번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섬기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니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에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가장 좋은 그 때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했죠.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을 때 암몬 자손을 이 대파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12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니까 사무엘이 이제 모든 권력을, 모든 통치권을 사울에게 이제 이양하고 옮겨주고 자신은 이제 내려오는 그런 오늘 모습을 오늘 이 12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을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사무엘이 살아가는 날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무엘의 이 이양, 권력 이양 설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퇴임사입니다. 퇴임사. 자신이 이스라엘 사사에서 내려오고 그 통치권을 사울에게 넘겨주면서 오늘 이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끝. 오늘 사실 이렇게만 결론을 짓고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설교 끝.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오늘 사무엘이 그 앞에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분을 의식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예전에 그 우스갯소리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 이 남편들의 등급이 있는데요. 제일 밑에 등급이 아내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처가. 이게 가장 낮은 등급이랍니다. 그 위에가 공처가. 공처가는 뭐냐니까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요. 공처가는 아내에게 눌려 사는 남편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내에게 눌려 사는 이게 공처가랍니다. 그런데 그 위에 단계 최고 레벨의 등급이 있는데 경처가가 있습니다. 놀랄 경처죠. 아내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전혀 안 웃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만 보면 막 경기를 일으키고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은 그분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서면은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숙연하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 앞에 서면 이 옷깃을 여미게 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잘 없죠. 예전에는 어른들 앞에 서면 굉장히 이제 긴장이 되고 옷깃을 이제 여미게 이렇게 좀 단정히 서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딱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뭐 저 혼자 뵈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그때 강도사였으니까 저기 귀퉁이에 그냥 서 있었는데요. 이분이 옥하는 목사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뭐 한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그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게 무슨 뭐 보스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의 이제 그 존재 자체에 존경심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다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조심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경외의 모습과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그분 앞에서 또 긴장하게 되고 그분을 의식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이제 그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바란다. 하나님 경외하기 바란다. 그리고 진실되게 그분을 섬기기를 원한다. 이게 이 사무엘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퇴임사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이 사무엘의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는 것, 그리고 누구를 속이고 압제하고 뇌물을 받는 것, 이게 전형적으로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왕,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입니다. 갑질.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니까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자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됐죠. 내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자 누구 앞에서 증언하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거 왜 여러분 잘 아시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코람데오가 바로 여호와 앞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던 그 사무엘이 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안 빼앗았다는 거예요. 힘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아니면 뇌물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모범이 되어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못하면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속에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목사님이나 잘하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속으로 아, 목사님이나 좀 잘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은 저는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진정한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부분에서 사무엘이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관한 오늘 이 개인적인 부분과 이스라엘 전체에 관한 이 두 파트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그 7절부터 보시면 이제 출애굽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한번 우리 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자 우리 지금 새벽기도 때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어디에서 자 번성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번성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이제 애굽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압제했다. 그들을 못 살게 굴었고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
구원자로 보내셨다. 이게 출애굽기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셨다는 사실. 자, 또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자, 문제는 뭡니까? 9절이죠.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요, 문제는요,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내 얘기다 싶으신 분만 하면요, 이게 내 얘기다 싶으신 분만 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자꾸 까먹어요.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마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그 다음에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분이세요. 믿으신 분 하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왔다 갔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어디 가십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뒤돌아서 있네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산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여기 봤다가 여기 봤다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오늘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도 그렇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이 9절 말씀이 바로 이 사사시대 역사인데요.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도우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해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아닙니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징계하는 게 좋으신 분 하면요, 하나님께,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만 하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자,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런 징계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면요, 안 때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해도. 여러분, 애들이 제일 겁내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어요. 아이, 무서운 거죠 이거. 차라리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매를 들고 이러면 차라리 나은데, 아무런 조치를 취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징계가 있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징계 좋으신 분 하면요, 징계를 좋아한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다.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이다. 여러분, 징계가 없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을 간섭하시는, 잘못하면 매를 대고, 제가 아까 우리 단톡방에 올렸던 그 영상, 그 왜 이해실 사모님 그 어성경이 읽어지네, 거기 이제 앞에 저도 아까 우리 급하게 올리느라고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봤는데 앞에 짤막하게 구약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사모님인데 목사님보다 강의를 더 잘하세요.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이 구약에서 이 구약의 메시지가 단순하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망할 것이다. 이게 구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망하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구약에 보면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도 그와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자,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자,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조건문 아닌가요? 조건문.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을 보면 이 조건에 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따르면 어떻게 했다고요? 좋을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공식은 항상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공식이 그냥 성립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 보면 저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잘못한 거 한 가지를 딱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자,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는 부르짖다가 12절 보니까요. 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자, 누구를 찾아요? 왕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우리 8장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궁극적인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도와주시는데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사람들을 만나는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자, 뭐를 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왜 왕을 달라고 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보다 왕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못했다, 너희들이 이거 잘못했다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고 인간의 왕에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부분을 지적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구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거 안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처음에는 이렇게 신앙이 처음에 순수하고 뜨거우실 때는 막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달라.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요령이 생깁니다. 이제는 자기가 좀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목사님 찾아가고, 저한테 찾아오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자, 남편한테 좀 해봐. 또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 주세요. 본인 안 하고. 요령이 생겨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 찾아가는 거는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1대1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1대1의 문제예요.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단독자다. 단독자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자, 같이 뭐 우르르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독대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잘못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으면 다 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으면 다 해결되는데요.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이 세상에 왕을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17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밀 베는 때는요 5월 6월이에요. 이스라엘에서 5월 6월은 비가 안 오는 계절입니다. 건기입니다. 건기. 비 안 오는 계절. 근데 비 안 오는 계절에 지금 뭐가 온다고요? 우레와 비를 보내사. 이거 여러분,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놀라서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제 벌벌벌 떨며.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그 사실 자체는 잘못된 거다. 지금 이 사실을 사무엘이 지적하고 싶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왕을 구한 게 잘못됐구나.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을 구한 게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왕을 다시 없애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한 10년 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만남이에요. 무르고 싶죠?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물러주세요. 이거 물러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또 귀한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는 분 하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남자들은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요. 첫 번째 부인 말. 그럼 두 번째 누구 말요? 내비 아줌마 말. 예. 이 내비 아줌마가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자 300m, 자 왼쪽으로 400m 하다가 제가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면요 이분이 잠시 침묵하세요. 침묵 후에 들어갑니다. 삐졌다는 뜻이죠. 예. 잘못됐 내가 내비 아줌마 시킨 대로 안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말 안 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내가 잘못된 길로 딱 갔는데 거기서부터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내비 아줌마가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참 비슷해요. 하나님 참 비슷해요. 우리 같으면 자 너희 왕 구한 거 잘못됐다. 이제 왕정 다시 다 없애고 왕 다 없애고 원래 예전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니까요. 너희가 왕을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 그런데 너희가 택한 왕과 함께 다시 나를 경외해라. 자,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자, 그다음 말씀 뭡니까?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자 왕을 구한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너희가 돌이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 있는 분 하면요. 내가 그때 그 남자를 안 만났었어야 돼. 괜히 만나서 골치 아파 죽겠다.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 그런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못 물러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무르지 마세요. 제가 청년들은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선택이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미 선택하고 나서는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남자하고 결혼할지 말지.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자 성도님들은 결혼식에 딴딴딴하고 들어갈 때까지 고민하잖아요. 들어갈 때까지 고민.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그만큼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선택했어요. 못 물읍니다. 거기서 하셔야 돼요. 뭐 여러분 인생에서 뭐 결혼 말고도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습니까? 내가 이미 선택했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는 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하나님,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어떤 왕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누굽니까?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잘못된 선택 가운데도 선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가운데도 잘못된 가운데도 여러분 진흙구덩이에서도 장미꽃을 피우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마지막이 저는 참 은혜가 되는데요.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속 썩입니까? 안 썩입니까? 안 썩여요? 부럽습니다. 자식들 속 썩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우리가 뭐 화나서 뭐 그 말 하지만 호적에서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파요.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삼으신 사람은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도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 사무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결단코 쉬지 않겠다.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은 그만둘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무엘은 무슨 일을 여전히 계속한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요, 너희들을 가르치는 일은 계속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마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요. 또 여러분들을 진실되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다시금 부르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요, 거기서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긍휼에 반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사무엘이 결론적으로 앞에서 이렇게 쭉 이 말씀을 하고 결론적으로 하는 게 오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24절에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제까지 너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징계도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너희가 비록 잘못된 길로 갔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경외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요, 여러분,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다가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요,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요, 그가 돌이켜서 그가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하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그분께 부르짖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 그러면 나 이제 못 돌아간다, 하나님. 왜냐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화가 나서 매를 들고 막 나를 두들겨 패고 막 나가라고, 집 나가라고. 자, 애가 만약에 가출해서 집 나갔어요. 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자,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와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사랑에 확신이 없으면요. 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못 돌아와요. 나가. 여러분, 근데 부모님들이 진짜 화가 나서 애들 보고 집 나가! 진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능히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잘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이제 교회하고 이제 멀어지게 되고, 교회하고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나중에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으로 멀리 떠난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요. 여러분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버리시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오직 그를 경외해라. 사무엘이 이제 자기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오직 그를 경외해라. 그리고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이 섬긴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예배하다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누구를 예배할 거냐는 거죠. 누구를 예배할 거냐는 거죠.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